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고, 다른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마지막 비유가 잃은 자식을 찾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했죠. 수군거렸을 때 주님께서 비유로 내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인데, 세 가지 비유를 열심히 읽어보면 하나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집에 있는 아들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아들에 집중되고 있는데,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죄인 하나다. 그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죄인 하나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하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전체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100마리 양이 될 때 출발은 하나였어요.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양은 전체의 시작이 되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출발은 10개가 되기까지 하나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인간은 아담 한 사람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전체의 시작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 1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출발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한 사람은 전체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1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그 하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을 찾아서 읽어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주님을 영접한 거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주님을 영접한 거다. 이 말은 그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를 영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나를 실족시키면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고요. 하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역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주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을 해 주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낸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택자를 예수 믿게 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따라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어린 아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은 전체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이 되려면 하나가 시작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진행이죠. 99에서 끝나면 하나가 모자라면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있어야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이 되죠.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없으면 100마리가 안 돼요. 19드라크마가 있고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거 없으면 10드라크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 둘인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못하면 두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에 있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집에 9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반드시 찾아서 영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렇게 귀중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택자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 주셨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전에 설교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래요. 두 번째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이 목회만 더 열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기도래요. 어떤 전도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감사하게 받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거 중요한 목회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설교를 다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목회하는 것도 목양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는 유독히 바빴어요. 월요일 날은 서울 가서 강의하고 화요일은 외대 가서 강의하고 수요일 날 본교회 와서 설교하고, 수요일 날 설교 대충 했나요? 목요일 날 또 외대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제 천안 가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주님께서 밤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1시간을 잤는지 2시간을 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다가 아침에 제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지금 싱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아마 그 전도사님이 건강하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면 찾아서 우리 안에다가 가두는 게 너무 중요하죠. 또 바깥에서 찾아서 가까운 교회 인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바깥에 나가도 늘 집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일도 오고 카톡도 오는데, 옛날에는 메일을 못 봐가지고 부산역에 가서 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컴퓨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지금은 이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메일을 보니까 짝깍짝깍 확인을 합니다. 장문의 메일이 오는데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죠. 참 한 영혼을 찾아서 가는 전도사님은 사명이니까 그렇지만 그 집사님이 참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버려 두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죄인 하나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죄인 하나다, 그 죄인 하나를 찾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죠. 영혼도 구원받았죠. 천국 가죠.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일가와 친구 가운데 아직도 자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모르고 대충 살다가 지옥 영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입니까?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들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들에서 찾았습니다. 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맹수가 있습니다. 양은 뭐 맹수를 만나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이 죄인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죠? 들판에 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들판에 가면 맹수를 만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양들을 찾아서 절대 영적으로 안전한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들에서.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오전에 제가 축구 얘기를 했지만 히딩크 때 그냥 3등 해버리지 누구한테 졌습니까? 터키한테 졌잖아요. 우리가 그 터키한테 져주고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터키가 6.25 때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져준 것처럼 그렇게 이 기사를 썼는데, 결국은 그 터키에 져주는 바람에 터키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정말 용서하세요.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슨 스포츠를 해도 외국에 지르는 거 원치 않지만 이번에 정말 불쌍한 나라 시리아에게는 한번 누군가 실수를 해서 한번 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슈틀리케는 본국으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 그분은 어차피 돈 많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누구를 닮아서 우리 이 하준이가 고집이 세냐 그러니까 김동현 집사님이 저를 닮아서 셉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누구를 닮아서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자기 엄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분은 천사니까. 대체로 홍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디서 찾았습니까? 들판에서 찾았어요.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어디서 찾았죠? 집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 안에서 잃어버렸잖아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 잃어버린 사람이 확실합니다. 또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저 이단들이 뭐 얘기하면 솔깃. 오늘 당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장로님이 자기에게 한 이단이 이 신천지 믿으라고 뭘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거 저한테는 안 오거든요. 저한테도 좀 한번 보내달라. 뭐라고 얘네들이 전도를 하는가. 그죠? 남의 교회 장로님을 쓰러뜨리려고 이단이 이렇게 보낼 정도면 참 우리 장로님은 그거 안 지우는 거 보면 이단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지우는 거예요. 이단이 도대체 어떤 전법을 쓰는가 연구하려고.
근데 이단에게 자신 없는 사람은 나가게 해버리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어디서 찾았다고요? 집 안에서 찾았습니다. 자, 집을 떠난 아들은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세상 속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남의 집에 완전히 이 쥐염열매로 기생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한 아들은요, 죄와 사탄의 세력 앞에 완전히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버린 영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들판에서 찾아야 되고, 집 밖에서 찾아야 되고, 집 안에서 찾아야 되고, 포괄적으로 세상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구인가가 떠올라야 되죠.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찾았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심정으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리죠? 목숨을 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 사랑이 많은 자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저는 목자, 목사, 목자, 이 구역장을 목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도 목자고 여러분들도 목자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쳐서 그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일을 직업의식으로 감당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게 아니죠. 사명의식으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볼 때 99마리가 있으니까 안심이다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함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기고 그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사용을 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가정주부의 심정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등불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어두우면 못 찾으니까 등불을 밝혔습니다. 집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아주 이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정성을 다했다는 말이죠. 대충 찾은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다는 말이죠. 찾아도 그만이고 안 찾아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찾아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죄인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찾아야 구원 이르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주부의 심정으로 찾았다. 잃어버린 한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그럴 때 상속해 줬어요.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세상에 가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풍족하게 여기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풍족한 아버지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 날리고 살았어요. 근데 다 날리고 나니까 그때서 또 누가 생각납니까? 풍족한 아버지가 생각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아들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거리가 멀은데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풀이 팍 죽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거리가 멀었지만 뛰어가서 이 아들아 잘 왔다, 그죠?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뛰어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만큼 아들을 기다렸다, 그 말이죠. 그 아들이 왔어요. 뭘 입혔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이 시대의 옷은요, 여러분, 진짜 옷 한 벌 있으면 엄청난 부자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 옷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나에게 진 죄를 용서해 준다. 아버지를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마다들같이 그렇게 살지 않은 그것을
용서해 준다, 죄 용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말고 살자,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말은 불변하는 사랑. 야, 네가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왔다고 내가 네 형하고 너하고 차별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불변하는 사랑, 권리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웠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지같이 하고 돌아왔는데 발에 신을 신겼다는 말은 너에게 완전한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이제 똑같이 기죽지 말고 아들로서, 돌아온 아들로서, 죄 용서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자유롭게 해방을 만끽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아졌을 때 모든 권리와 위치를 회복을 시켜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찾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고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니까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예외 없이 기쁨이고 예외 없이 잔치라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으로 교회 목사님이 64살인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를 업고 이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 이제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교회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하길의 성도님이 밀고, 일부러 밀으라고 목사님이 시키나 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밀고 가면 교회가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또 정 목사님이 업고 2층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처럼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다시 이제 역으로 업고 내려와서 차에 태우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행복이 생겼는데 이제 저보고 성경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인가 봤더니 개역개정 한문 성경을 사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한문 성경을 주문해가지고 지금 도착이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한문으로 성경 읽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뜻이 잘 분명하지 않지만 한문 성경을 읽으면 뜻이 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사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준비를 해놓고 이제 4월 6일 날 박미정 집사님하고 방문을 할 때 가려고 그러는데 박미정 집사님만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저분이 또 예쁘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동행을 해야 돼요. 어쩌면 또 우리 외숙이 제가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어할까봐 동행을 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그죠? 한 영혼, 그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 몇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하길의 성도님이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신현명 집사님이 함께 예배드리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 편에서는 이 목사님의 사랑을 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저희 아버지가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또 아들로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10,000,000금을 줘도 목사들이 그거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탁을 해도 우리 아버지 좀 얻고 다니시면 한 주에 내가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해도 안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같은 분, 또 거기도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계시니까 1층으로 옮겨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 어디 1층이 좀 건물이 났는데 교회로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벼 있는데도. 그러니까 기다리다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신현병 집사님을 교회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저는 주일마다 지금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목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지원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때문에 사랑에 감격해서 개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제가 좀 모자라면 이제 며느리한테는 안 뜯고 아들한테는 조금 뜯어가지고 더 할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해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한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2월 5일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2월 5일 날 한 성도님이 주님 앞에 가기 전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뜻밖의 여보 고생 많이 했어 잘 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나를 아내로 선택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고 가라.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녹음 내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원하면 내가 2월 5일만 찾으면 딱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뭐 자가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집도 뭐 엄청나게 넓은 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통장에 뭐 남편이 몇 억을 벌어서 넣어준 것 같지도 않고 뭐 외적으로 볼 때는 별로 남편이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할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그러니까 이 자기하고 평생 살았던 남편을 지옥 보내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간을 이식해 줬는데도 그만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걸 알으니까 얼마나 교회와 협력을 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근데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예수 믿으면 낫는다며 뭐 이래 점점 더 아파지고 말이야 목사 오지 말라 그래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고 죽을 사람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목사님 마지막 예배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하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 너무 믿음으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감격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제가요 그 현장을 지켜본 이후에 나도 앞으로 얼마 더 살고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보다 오래 살건을 원치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김 장로님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소곤사보다 먼저 가야지 절대 늦게 가면 안 된다.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아내 앞에 먼저 갔을 때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나를 선택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가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왔는데 예수 신앙 고백이 없는데 잠이 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쉽게 하지만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친구 가운데 직장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영혼을 볼 때 대통령이라도 그가 돈이 많더라도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가정주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아버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천하보다 귀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역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찾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건축부 헌신 예배지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그 예배당 안으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한 영혼이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가정주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